안녕하세요. 청년다움 애청자 여러분, 은젤리입니다. 오늘은 한국 기독교의 역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한반도에 복음이 전해지기까지의 역사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한 번쯤은 그래도 궁금해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교회 이름 앞에 교회 이름보다 길다란 게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8글자,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아마 청년다움을 보고 계시는 청년들이라면 이게 교단 이름이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장로교인이라 이런 사실 정도도 들어본 청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에 장로교라고 이름 붙여진 교회들이 너무 많아서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인데 가끔씩 한국 기독교 장로회라고 이름 붙은 교회가 보일 때도 있고요. 또 똑같이 대한예수교 장로회인데 우리랑 교단이 다른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통합, 고신 이런 교회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전파된 장로교는 한국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갈라져서 각각 고신, 기장, 합동, 통합이라는 교단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한국에 전파된 장로교가 갈라지게 된 역사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외국에는요, 장로교는 있어도 장로교, 고신, 합동, 통합, 기독교 장로회처럼 이렇게 이름 붙여진 교단들이 별도로 존재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모든 교단들이 우리나라 안에서 분열하고 생겨난 교단들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장로교는 1907년에 하나의 독노회로 시작을 했고요. 1912년에는 창립총회를 열어서 언더우드 선교사를 총회장으로 모시고 정식 교단이 되었습니다. 이때 장로교인의 수가 약 12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이던 한국의 장로교회는 이 고신교단의 분열로 인해서 처음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일제치하에서 조선예수교 장로회는 일제의 강압을 이겨내지 못하고 1938년에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저항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한상동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대표적입니다. 이 중에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가 참 유명하고요. 여러분 중에서도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순교하신 분입니다. 1945년에 우리 민족은 해방을 맞이하지요. 해방 이후에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들과 이를 거부하고 감옥살이를 하다가 출소한 사람들, 즉 추록성도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1945년 9월 20일에 추록성도들은 일제에 협력한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최소한 2개월 동안 휴직하고 또 통회하고 자복해야 한다는 자수반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1945년 12월 경남노회, 그러니까 이 노회라는 건요, 교단 전체를 총회라고 하면 그 하위 지역, 하위 개념으로 노회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노회들이 모이면 총회가 되고 교단이 되는 겁니다. 경남 지역의 교회들의 모임인 이 경남노회의 정기적인 회의라고 할 수 있는 1945년 정기노회에서 추록성도인 주남선 목사가 노회장으로 추대되면서 과거의 잘못들을 다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할 그런 기대감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상동 목사와 박윤선 목사 등이 힘을 합쳐서 고려신학교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 있던 조선신학교는요, 신사참배를 허용했던 사람들이 그 중심에 있었고요. 신학적으로도 너무 자유롭다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경남지방을 거점으로 삼고 영향력을 끼치면서 과거사를 청산하려는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946년에는 친일 행적이 있던 사람이 노회장이 되었고요. 또 추록성도들이 세운 고려신학교를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옥살이를 했던 한상동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여러 교회들이 노회를 탈퇴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친일파였던 노회장이 사퇴하면서 이 갈등이 수습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1948년에 있었던 노회에서 한상동 목사님이
친일파였던 목사님들을 면직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면직까지는 너무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두 집단이 나뉘어져서 또다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총회가 이를 수습해 보려고 했지만 실패하게 되고요. 한상동 목사님과 수록 성도들을 중심으로 1952년 9월에 독자적인 총회가 조직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신파라고 부르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측이 탄생합니다. 요약하면요, 1938년 예수교 장로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했고요. 주기철, 한상동 목사님 등이 저항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에 수록 성도들은 경남 지방에 고려신학교를 만들고 교회 재건운동을 펼쳤지만 이게 무산되고 1952년에 고신파 한상동 목사님과 동료들이 고신교단을 만들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갈라진 교단은 한국기독교 장로회입니다. 고신교단이 분열할 때도 신사참배 문제가 시작이었지만 수록 성도가 세운 고려신학교 문제 또한 분열의 원인이 되었는데요. 이번에도 신학교 문제가 교단 분열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조선신학교는 김재준, 송창근, 또 영락교회 목사님으로 유명하셨던 고한경짓 목사님 등이 1940년에 서울 종로구의 승동교회에 세운 학교입니다. 그런데 1947년 조선신학교 신학생 51명이 교수인 김재준 목사님의 신학사상과 교육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총회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이들은 과거에 평양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학생들인데요. 평양신학교는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에 저항하다가 강제로 폐교되었고요. 해방 이후에는 소련군이 38선 이북을 점거하는 바람에 학교를 다시 여는 일이 아득해지자 해방 이후에 다 같이 이렇게 조선신학교에 편입을 한 것이었습니다. 평양은 신앙적으로 보수적인 색채가 강했는데요. 서울에 있는 조선신학교는 학문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였고요. 이들은 거기에 충격을 받고 총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김재준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의 목적은 연대표나 과학적 사실 혹은 인종학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의 무호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류가 없다는 그 지점에 대해서 문자적인 의미 하나하나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거부했습니다. 성경의 정확 무호함은 과학이나 역사나 지리의 영역이 아니라 신앙과 본분이라는 이 종교적 구원과 행위의 영역 안에서만 성립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듣고 보니 무슨 말인지 다 이해는 안 되지만 맞는 말 같기도 하지 않으신가요? 네, 당시에는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는데 당시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위험하다고 판단했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총회에서도 김재준 목사님의 신학이 정통에서는 좀 벗어난 게 아닌가 생각은 했지만 신앙은 보수, 신학은 자유 이렇게 말하는 그의 논리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할 순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보적인 신학을 경계하던 사람들은 1948년 6월에 장로회 신학교를 세웁니다. 교단에 두 개의 신학교가 이제 생겨버린 거죠. 그러자 이 두 개를 합쳐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총회에서는 1951년에 새로운 신학교를 대구에 세우고요. 나머지 두 신학교는 폐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새로운 신학교의 교수진은 대부분 진보적인 조선신학교 교수들이 아니라 보수적인 장로회 신학교의 교수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제3의 신학교를 만든 것은 두 흐름을 다 아우르는 것이 아니라 보수적인 흐름의 편을 들어주고 진보적인 흐름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1952년 4월 열린 총회에서는 성경 유호설, 그러니까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노회에서 치리하라는 결정을 하고요. 김재준 목사님의 면직을 경기노회에 지시하는 제안을 합니다. 또 조선신학교 졸업생에겐 교역자 자격을 주기가 곤란하다고 결정합니다. 그러자 김재준 목사님이 속해 있었고 조선신학교 졸업생들이 많았던 이 경기노회는 크게 반발하고요. 이런 조치가 불법이라고 성명서도 발표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무작정 교단을 뛰쳐나간 것이 아닙니다. 1년을 기다려서 다음 해인 1953년 4월에 대구에서 열린 38회 총회 때
지난 총회의 결의를 취소해달라고 건의서도 제출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총회에서 거부하면서 양측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1953년 6월 10일 조선신학교 측은 법통 제38회 총회를 열고서 새로운 교단을 만듭니다. 1954년에는 이름을 대한기독교장로회로 바꾸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기독교장로회라고 불리고 줄임말로 기장이라고 불리는 교단의 탄생이지요. 한국기독교장로회, 기장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민주화, 또 인권운동, 통일운동, 여성운동에 있어서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강원용, 안병무, 장준하, 문익환, 문동환, 서남동, 이우정, 한 분이라도 들어보시는 분 계신가요? 이렇게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훌륭한 선생님들을 많이 배출한 교단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분열은 예수교 장로의 합동과 통합의 분열입니다. 고신파와 기독교 장로회가 분열했지만 그들은 소수에 불과했고요. 이 대다수의 장로교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신파와 기독교 장로회의 분열 이후에 교단 전체가 양분되는 거대한 분열이 일어나는데요. 이 거대한 분열의 배경에는 세계교회 협의회 가입 문제, 신학교 부지와 관련된 사건, 또 경기노회 총대 명단에 대한 또 논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있습니다. 세계교회 협의회, 영어 이름은 World Council of Churches, 발음이 어렵네요. 줄여서 WCC라고 부르고요. 1948년에 창립된 이 단체는 기독교계의 유엔과도 같은 조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그리고 한국기독교장로회, 또 감리회 등이 가입되어 있고요. 여러 나라의 감리회, 또 장로교, 침례교, 루터교, 정교회 등 수많은 교회들이 WCC의 회원국입니다. 정말 많죠. 2013년에는 우리나라 부산에서 제10차 총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WCC의 활동은 에큐메니컬 정신에 기반하고 있는데요. 이 에큐메니컬 정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교회가 연합해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은 오랫동안 여러 가지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종교다원주의, 그러니까 다양한 종교를 다 인정하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 교단을 다 싸그리 통합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도 받았습니다. 여전히 이런 오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2013년 부산 백스코에서 열렸던 WCC 총회 때는 이것을 반대하는 시위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이 에큐메니컬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눌 기회가 온다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WCC는요,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유엔군의 개입을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유엔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우리 한반도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지요. 그렇기에 WCC가 공산주의를 지지한다는 것은 근거 없는 음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WCC가 타종교와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긴 하지만 다원주의를 지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WCC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다양한 회원 교단 중에서는 극진보도 있지만 극보수도 있습니다. 이 다양한 교단들이 함께 있는데 만약에 WCC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 고백을 버리고 타 종교의 교리를 인정한다면 당장 WCC 안에서부터 분열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일치와 단결을 추구하는 WCC의 성격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또 WCC는 협의회로서 다양성 속의 일치를 추구합니다. 연합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려는 전체주의적인 성격과는 거리가 멀고요. 서로 다른 역사와 전통을 가진 여러 교단들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신학교 부지와 연관된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요. 박형용 박사라는 분이 신학교 이전을 목적으로 이 서울 남산공원의 국유지를 불화받기 위해서 브로커에게 3천만 환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사기를 당한 거였어요. 박형용 박사가 사기를 당해서 3천만 원을 잃어버린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1959년 44회 총회에서 다루기로 합니다. 드디어 1959년 9월 대전중앙교회에서 44회 총회가 열립니다. 총회를 앞두고 각 노회에서는 이 회의에 참석할 노회 대표인
총대를 선출하는데요. 이때 경기노회에서 두 개의 명단이 올라옵니다. 박형용 박사를 중심으로 하는 WCC 반대 그룹, 또 박형용 박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WCC 지지 그룹, 두 그룹에서 각각 다른 명단을 총회에 제출한 겁니다. 총회를 시작했는데 참가자 명단이 막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회는 일단 회의를 멈추고 두 달 후에 다시 회의를 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WC를 지지하는 그룹은 이렇게 회의를 멈추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연동교회에 모여서 계속 회의를 진행합니다. 이들을 연동측이라고 부릅니다. 박형용 박사를 중심으로 WC를 반대하던 그룹은 11월에 두 달 뒤에 승동교회에서 모여서 총회를 계속해 나가는데요. 이들을 승동측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선교사님들이 이 양측을 화해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연동측은 WCC를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이미 WCC에 가입해 있지만 교단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WCC를 탈퇴하겠다고 하면서 양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승동측이 이 화해의 자리에 끝까지 나오지 않게 되면서 양측의 분열이 기정사실이 되어버립니다. 연동측이 나중에 오늘날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우리교단이 되었고요. 지금 청년다움을 듣고 계시는 대다수의 교회들, 신도, 시운성, 염산, 한영교회 모두가 이 예장 통합에 수속되어 있습니다. WC를 반대했고 3천만 원을 사기당했던 박형용 박사를 중심으로 모였던 승동측이 오늘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입니다. 이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은 별다른 분열 없이 오늘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요. 합동측은 수차례 분열을 거듭하면서 200여 개의 교단으로 갈라졌다고 합니다. 갈라져 나온 주요 교단으로는 예장 합신, 예장 백석과 같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열을 거듭했지만 합동 자체의 크기가 상당히 커서요. 교인 수는 분열하지 않은 우리 교단, 통합측과 비슷한 규모의 교인 수를 가지고 있고요. 목회자 수나 교회 수는 훨씬 많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장로교 속의 주요 교단들의 분열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를 요약하면요. 우리 교단은 이 장로교라는 뿌리에서 출발했지만 신사참배 이후에 이 과거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고신측이 갈라져 나갔고요. 조선신학교 김재준 목사님과의 신학적 입장 차이로 인해서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갈라져 나갔습니다. 이후에 WCC 가입 문제와 박형용 박사님의 사기 사건이 맞물려서 교단이 연동측과 승동측 둘로 쪼개졌습니다. 연동측이 오늘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이라는 우리 교단이 됩니다. 여기 보이는 초록색 빨간 십자가 우리 교단 마크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는요, 일제강점기 신사참배에 끝까지 저항하신 분도 있지만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신사참배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지 못한 선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역사 또한 우리의 과거이지요. 이런 부끄러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 모호성에 대한 김재준 박사의 주장은 당시에는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오늘날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16년에 우리 교단 총회는 김재준 목사님에 대한 제명 결정을 철회하고요. 목사님을 복권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WC 가입 문제로 의견이 갈렸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교단의 분열을 막고자 WC를 탈퇴하겠다고 양보까지 했습니다. 비록 합동 측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교단 분열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분열을 막고 하나됨을 지켜가려고 했던 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유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의 특징이 전 이렇게 다양성 속에서 일치와 연합과 조화를 추구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극보수의 신학을 가지면 다른 사람을 포용할 공간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계속해서 교단이 분열되기 쉽습니다. 우리 교단은 끊임없이 타협하고 서로를 포용하면서 더 이상의 분열을 막아내고 또 다른 교단과는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서로 다르지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데에 중심에 서 있는 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살에 신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이 중심에 선 신학이란 말이었어요. 우리보다 조금 더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고요. 조금 더 진보적인 사람들이 있는데요.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교단은 가운데쯤에 서서 모두와 소통하며 교류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교단이 참 자랑스럽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길을 가다가 장로교 내의 다른 교단 교회들을 보면 그때 저 교단 저런 이유로 갈라졌던 우리의 형제 교회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교단이 생겨난 역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이 소중한 우리 교단이 화해를 이루어가고 평화를 일구어 나가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여러분도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